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세우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그의 부왕인 다윗의 간절한 염원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알았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과 그리고 최고의 자재들로 준비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도 그 부왕 다윗이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왕인 다윗의 뜻을 받들어 이처럼 아주 아름답고 또한 웅장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참 경건이 넘치는 그와 같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참 효자였지요. 그렇습니다. 부왕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기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게 되었으니 그 부모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시며 여러분에게 남기신 뜻 또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또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께서 그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염원, 또한 그 뜻과 유언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시온산에 있는 이 성소에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는 모리아 산상에 세워진 이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또한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이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 많이 달랐지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러므로 이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또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거룩한 기물들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 세워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를 범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잘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그뿐만 아니었죠. 옮기기 전에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일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정성으로
오늘 말씀에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5장 후반부에 그 찬송의 내용들을 보니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장로님들은 대부분 믿음에 있어서나 또는 행실에 있어서나 생업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들이 장로님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와 같은 모습이기에 장로님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 그들이 그처럼 하늘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분복을 받게 되는 모습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또한 봉사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파가 아무리 세차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일 성소는 기본이요, 여러분, 공예배와 기도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와 힘과 능력과 또한 영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큰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청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전의 낙성식에 있어서도 그 수많은 찬송하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악기를 통하여 찬송을 하며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니 여러분, 이 솔로몬과 같이 큰 일을 진행할 때는 또한 진행하기 전에라도 주님 앞에 청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전 지성소에 이제 두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 그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의 형태를 띤 이 날개를 펼쳐서 이 언약궤의 덮개라고 할 수 있죠. 시은소라고도 말하고 속죄소라고도 말하는데 그곳에서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이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그룹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룹은 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또한 특별한 기물이나 또한 장소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 호위와 이 경호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이 언약궤 위에 날개를 덮어서 여러분, 그곳을 지키는 이 그룹 천사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언약궤 그리고 그 덮개, 이 덮개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속죄소 또는 시은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날개로 덮어 지켜 보호하는 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속죄함이 일어나는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덮개 위에 이 날개를 편 이 두 그룹의 그 중앙, 그 그룹 사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 일컫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에 여러분 이 제물로 드린 이 어린 양과 또한 이 소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가 속함 받았다, 그러한 뜻으로 행하는 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그 속죄소, 그룹과 그룹 사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의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오게 되니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시은소,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다 해서 시은소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성소 안에 이 시은소에서 이루어진 이 속죄의 모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가 범한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구약시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속죄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필요한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속죄를 위한 피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여 정성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이 주체가 되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또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기뻐 흠양하시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길문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속죄소 또는 시은소 위에 있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속죄소, 시은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언약궤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이 그룹 천사가 지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성소에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성소 또는 광야 시대의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들어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아니했어요? 모세의 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는 그 두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고, 오직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돌판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영원합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삼일체로 역사하시고, 또한 죽음 저편의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 안에 두 가지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가? 종교개혁이 이전에 이 로마 캐톨릭 성당의 그 웅장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비교하여 개혁 이후에 이제 바뀌어진 이 교회의 형태와 이 시설의 모습을 비교하며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캐톨릭의 성전의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천장의 높이와 그 안의 크기, 심지어는 이 성당 안에 여러 작은 채플들이 좌우로 늘어서 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그 벽을 채우고 또한 앞에를 채우고, 예수님의 순환상에 있는 십자가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또한 성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와 같은 형상 뿐만 아니에요, 12제자의 모습의 형상들, 그런가 하면은 성인들의 형상, 그런가 하면은 성물이라 일컫는 것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는가, 이 성인들의 죽음을 담은 이 관이 또한 그 성당 안에 묻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볼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개혁되어져 세워진 이 교회 안의 모습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해요. 여러분, 그 빈 십자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 이와 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는 큰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이 구원의 도,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또한 변해가며 또한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으니 그것 하나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혁교회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이 귀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또한 성경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에요.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에 담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